네, 수요일 저녁입니다. 수요일 저녁 8시에 줌으로 진행하는 주요 상류따 공부입니다. 법회 시작하겠습니다. 아라항 삼마 삼부토 바가와 부땅 바가완땅 아비와 데미 모든 번뇌 떠나시고 스스로 완전한 깨달음을 이루신 존귀하신 분이 있습니다. 저는 존귀하신 부처님께 예배 드립니다. 스와카토 바가와타 담모 담망 나마사미 존귀하신 분에 의해 잘 설해진 가르침이 있습니다. 저는 가르침을 공경합니다. 수파티판노 바가와토 사와카 상고 상강 나마미 존귀하신 분의 제자로서 잘 실천하는 성자들이 있습니다. 저는 성자들께 절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음, 시간이 참 빨라서 스님 우리 지난주 뵌 게 어제 뵌 것 같은데 어느새 또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자, 우리 지난주 공부한 내용 잠깐 좀 살펴보고요. 음, 자, 먼저 지난주에 12번 상류따 제7대품 해서 63번 아들의 고기 비유경 보았습니다. 그래서 사식에서 단식과 소유, 촉식과 수, 의사식과 애, 식식과 명색의 대응관계 보았는데요. 이 경은 네 가지 자량, 사식을 어떻게 보아야 하는지를 비유로서 설명합니다. 1. 단식, 덩어리진 자량, 아들의 고기 비유, 달리기, 여분, 꾸밈, 장식을 위해서 먹지 않고 단지 사막을 건너기 위한 만큼만 먹음. 2. 촉식, 가죽이 벗겨진 소의 비유, 수의 조건인 촉, 무명촉, 경험된 것은 모두 보의 영역에 있다. 3. 의사식, 숯불구덩이의 비유, 행위, 자기의 의도, 기대, 지향에 의해 행위하지 못하고 남에게 강제되어 행위하고 괴로움을 만듦. 4. 식식, 300자루의 창의 비유, 업에 따라 업지은 자인 식의 머문, 연기된 식, 명색의 참여, 존재의 구성. 예, 아들의 고기 비유경에서는 이제 네 가지 자량, 사식이라는 뭐 이 중요한 주제에서 어, 단식, 촉식, 의사식, 식식이라고 하는 이 네 가지를 비유로서 설명하는 사실은 뭐 굉장히 중요한 경이다. 그리고 이 네 가지 자량이 대응하는 것이 무엇냐라는 것을 음, 뭐 삶의 메커니즘 위에서 우리가 이렇게 자리를 잡아 보니까 의외로 좀 쉽게 이해가 될 수 없고 특히 촉식과 수, 의사식과 애, 요 관계는 딱가를 기준으로 딱가에 접근하는 것으로의 수가 촉식으로 그리고 딱가에서 떠나는 것으로의 의사식이 애로부터 출발하는 이제 요런 그렇지요. 뭐 지난주 우리 같이 공부하면서 촉식과 대응하는 것은 순대, 의사식과 대응하는 것은 왜 그 더 나아가는 방향이 아니라 가래가 되었을까? 이럴 때 결국은 뭐 딱가라고 하는 이 내적 영역, 가래가 형성되는 이 구조의 접근성으로 이렇게 이제 소개를 했던 거. 뭐 이제 이런 부분들. 그래서 네 가지 자량이
메커니즘 위에서 어떤 자리를 차지해서 어떤 것들과 대응하느냐, 그리고 그거를 비유로서 설명하는, 이런 네 가지 자량이라는 주제와 관련해서 우리가 가장 많이 소개하는 경 중에 하나다. 이렇게 봐야겠죠. 자, 지난주 이렇게 아들의 고기 비유경 보았고요. 이제 오늘은 이어서 아들의 아들의 고기 비유경만큼이나 또 우리가 음, 많이 소개하는 탐있음경이 이제 대품의 네 번째 경으로 나타나죠. 12번 상류달 64. 아티라가 수당 탐있음경입니다. 비구들이여 누적된 것인 중생을 유지하고 존재를 추구하는 자를 도와주기 위한 네 가지 자량, 사식이 있다. 무엇이 넷인가? 거칠거나 미세한 덩어리진 자량, 단식. 네, 여기서 하여간 어, 거칠거나 미세한이기 때문에 거친 덩어리진 자량, 미세한 덩어리진 자량 해서 단식은 이렇게 두 가지로 어, 나타나고 있고 촉이 두 번째이고 촉식, 의사가 세 번째이고 의사식, 식이 네 번째이다 식식. 비구들이요, 만약 덩어리진 자량에 대한 탐이 있고 소망이 있고 애가 있으면 거기서 식이 머물고 늘어난다. 식이 머물고 늘어날 때 명색이 참여한다. 명색이 참여할 때 행들이 성장한다. 행들이 성장할 때 미래에 다시 존재가 되어 태어남이 있다. 미래에 다시 존재가 되어 태어남이 있을 때 미래의 생과 노사가 있다. 미래의 생과 노사가 있을 때 비구들이여 슬픔과 함께하고 고뇌와 함께하고 절망과 함께하는 그가 있다. 고 나는 말한다. 비구들이여 만약 촉식에 의사식에 비구들이여 만약 식식에 대한 탐이 있고 소망이 있고 애가 있으면 거기서 식이 머물고 늘어난다. 내지 슬픔과 함께하고 고뇌와 함께하고 절망과 함께하는 그가 있다고 나는 말한다. 네, 그래서 뭐 네 가지 자량 모두에 대해서 함이 있고 소망이 있고 애가 있으면 이랬는데 요거 애라고 하는 것이 소망과 탐이 함께 한 거니까 탐이 있다, 소망이 있다, 애가 있다라는 것은 그대로 순서적으로 소개를 하고 있지만 사실은 탐과 소망이 있으면 그대로 가래다라는 건 이제 우리가 알고 있고요. 그러면 이제 거기서 식이 머물고 늘어난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뭐, 식이 머문다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가래가 있다. 즉, 딱가에서 가래가 형성되는 삶의 과정이다. 그러니까 무명과 가래가 있는 것이고 그것은 그대로 탐진치가 함께하는 유위의 삶을 의미한다. 결국은 뭐 이건 딱가죠. 딱가니까 가래, 무명과 가래 또는 탐진치, 번뇌 이래서 유위적인 삶이다. 그러면 유위적인 삶이 진행되면 이런 가래가 조건이 되는 몸과 말과 마음의 행위, 요게 이제 취가 되겠죠. 그러면 이런 유의적 행위에서 식이 머문다. 그리고 이제 이 경에서 보통 존재경이 말해준 뭐 존재경 또는 이제 여러 경들이 식의 머금을 말하는데 이제 이 경에서 식이 머물고 늘어나면 명색이 참여한다. 요런 이제 설명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게 식이 머물면 머문 식은 어디로 가는가? 앞순간까지 쌓여 있는 식의 무더기, 식온에 더해져서 식의 무더기가 늘어난다. 그리고 요렇게 머물고 늘어난 요런 식의 무더기를 연기된 식이라고 한다. 요런 걸 이제 우리가 알고 있죠.
자, 그러면 이제 그 식이 머물고 늘어날 때 명색이 참여한다. 근데 이런 부분은 사실은 우리가 모르는 거예요. 뭐 유의적인 삶에서 식이 머물고 그게 딴 데 가는 게 아니라 식의 무더기에 더해져서 늘어난다. 이런 부분은 아, 그렇겠네. 라고 할 때, 이렇게 식이 머물고 늘어날 때 명색이 참여한다. 이런 부분은 그대로 뭐 어떻게 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단지 식과 명색의 서로 조건됨이라는 이런 관계성 때문에 부처님이 연기에 대한 완전한 깨달음에 의해서 유의적인 삶의 과정에서 식이 머물고 늘어나면 그때 명색이 참여해가지고 새로운 존재가 구성되는 이런 존재가 매 순간순간마다 새로운 존재가 구성되는 달라지는 이제 이런 부분을 설명하는 거죠. 명색이 참여할 때 행들이 성장한다. 행들이 성장할 때 미래에 다시 존재가 되어 태어남이 있다. 아소카 부부님, 네. 여기 명색이 참여할 때 행들이 성장한다 이랬잖아요. 여기서 이 행들은 뭐죠? 무명을 조건으로 행들이 있다는 행들니까요. 그래서 그거 지금 고민하고 있었어요. 스님, 명색이 참여할 때 행들이 성장한다. 커진다는 얘기거든? 여기서 행들은 뭐로 봐야 할까요? 이게 사실 굉장히 고민되는 주제인데 답이 잘 안 나오죠? 음, 저도 사실은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에 이 행들이 무엇일까라는 부분으로 고민을 했었는데, 아소카 부부님, 이 행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오의 행과 12용기의 행과 대행 무사, 그러니까 상법인의 행이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세 가지 행의 전개를 보면, 먼저 연기에 무명을 조건으로 행들이 있다라고 하는, 여기에서 몸과 말과 심이 생겨나는, 심이 생겨나면 이제 진행되면 의가 생겨나는 거죠. 몸과 말과 심 또는 의가 생겨나는 요 과정이 연기의 행들이고, 그 다음에 몸이 있을 때, 말이 있을 때, 의가 있을 때, 이래 해서 몸과 말과 마음이 앞에 연기의 행들에 의해서 생겨나 있어야. 근데 이제 여기서 말하는 몸과 말과 마음이라는 것은 무명의 조건 지어진 몸과 말과 마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라한에 뭐 아라한도 몸이 있어서 행위하고 말을 하고 이러지만 아라한의 해탈된 삶은 무명 위에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행들이라고 표현하지 않는 거죠. 음, 어쨌든 뭐, 여기 중생들의 삶에 속한 여기에서의 조건성에서 이렇게 음, 몸과 말과 힘이 생겨나 주면 그것이 어, 행위자인 몸과 말과 마음이 있을 때 몸으로 그 몸과 말과 의로 상가라 행해서 어, 결과가 생겨나는 거죠. 이럴 때 이제 몸과 말과 마음으로 행위한다. 몸과 말과 마음의 형성작용이라는 게 오온의 행위잖아요. 근데 이제 여기서 왜 그러니까 몸과 말과 마음이 생겨나는 것을 무명 위에 있는 것, 이렇게 표현했냐 하면, 결국은 오온에서 행이라는 것이 어떻게 정의가 되나요? 아석가 부분이 오온의 행, 정의가 뭐죠? 유의에서 형성한다고 해서 행이라고 하죠. 그죠? 그러니까, 어, 오온의 행이라는 것은 어쨌든 유위에서 진행되는 몸과 말과 마음의 작용 행위잖아요. 그러니까, 어,
유위라는 것 때문에 이 앞에서 생겨나는 몸과 말과 마음은 유위적인 몸과 말과 마음이 생겨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명을 조건으로 하는 거고. 그래서 아라한의 해탈된 삶의 과정은 몸과 말과 마음으로 행위를 하지만 아라한에게는 그 연기의 행도 적용되지 않고 오온의 행도 적용되지 않는 어쨌든 이제 결정적인 거는 유위에서 형성하는 요거잖아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행위라는 것이 첫 번째는 중생들의 영역, 번뇌위, 무명을 조건으로 몸과 말과 마음이 생겨나는 것도 행들이고 그런가 하면 그렇게 생겨난 몸과 말과 마음으로 무명 위에 있기 때문에 유위에서 몸과 말과 마음으로 형성작용을 하는 게 오온의 행이고 연기로 보면 애를 조건으로 취가 있다. 요 부분이고 그렇게 유위에서 몸과 말과 마음으로 형성작용 행위를 하기 때문에 요게 유위적인 것이어서 식을 머물게 하고 식이 머물고 늘어나면 명색이 참여하고 그렇게 되면 또다시 행들이 성장한다. 이제 이렇게 표현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행들의 세 번째는 뭐냐 하면 어, 삼법인의 행위잖아요. 삼법인의 행위라는 거는 재행무상 이래 하는데 그것이 또 구체적으로 말하면 세상에 있는 세상의 법, 꽃경이 말하는 그래서 어, 삼법인의 행은 그대로 오온이잖아요. 그리고 그것이 이렇게 유위니까 집착되어 있는 거니까 오치온인 나. 뭐 이런 존재를 말하는 거죠. 자, 이래서 그 사실 명색이 참여할 때 행들이 성장한다라는 이 부분은 정말 좀 해석하기가 어려운데 그래서 크게 보면 크게 보면, 아, 행들이라는 것이 세 가지가 있기 때문에, 식이 머물고 늘어날 때 명색이 참여한다라는 요 말은 그대로 유위적인 삶이다. 유위적인 삶이 몸이 유지되는 동안에는 순환해가지고 다시 전개되니까 이 순환의 과정에서 연기의 행이 다시 진행되고, 오온의 행이 다시 진행되고 그러면 또다시 머물고 늘어나서 명색이 참여함으로써 또 다음에 어, 행 오온의 묻어 오온인 오치온인 행들이 또 진행되고 또 이런 거죠. 그래서 크게 보면은 행이라는 것은 세 가지가 있어서 이렇게 지금 이 순간 다시 존재화되어서 몸과 말과 마음을 생겨나게 하고 즉 유의적인 몸과 말과 마음을 생겨나게 하고 그런 유의에서 몸과 말과 마음으로 행위하는 오온의 행이 진행돼서 식이 머물고 늘어나면 명색이 참여함으로써 또다시 한순간만큼 성장한 오치온이 되는. 이제 요렇게. 그래서 넓은 의미로 보면 연기의 행, 오온의 행이 다시 진행된다. 그리고 그 결과로 삼법인의 행이 한순간의 삶만큼 또 커졌다. 오치온이 커졌다. 뭐 이렇게 설명을 하면 되겠죠. 그러면 이제 세 가지 행 중에서도 구체적으로 하나를 제시하자라고 한다면 어, 연기의 행이나 오온의 행은 사실은 이 행 자체가 그 지금 삶의 과정에서 지금으로의 유의적 몸과 말과 마음이 생겨난 거. 지금 순간에 유의적 행위, 요래 되는 거니까 그 자체가 성장한다라고 표현하기는 그렇죠. 요건 성장이란 말보다는 어, 반복한다? 뭐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그리고 성장이라는 거는 늘어난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식이 머물고 늘어나는 게 식의 온이 되듯이 명색이 참여함으로써 어, 식과 명색이 함께한 활성존재, 거기서 무더기의 개념으로 보면 오온이 늘어난다. 오온의 유이기 때문에 집착된 오온, 오치온이 늘어난다. 이렇게 삼법인의 재행무상 재행계고가 말하는 열반은 제외한 요런 삼법인의 행이 성장한다. 요렇게 뭐 구체적으로 말할 수가 있겠죠. 어쨌든 뭐 여기를 관통하는 거는 하여간 한 가지 그 유의적인 삶의 과정으로 연기의 행도 다시 존재가 됨으로써 진행되고 그렇게 해서 가래가 생겨나면 또 오온의 행도 유의에서 진행되는 작용으로 반복되고 그러면 그 결과로 또 식이 머물고 늘어나서 명색이 참여하므로 새로운 오지온이라는 말하는 존재가 한순간 이전보다 한순간의 삶의 과정의 결과를 쌓아서 커졌다. 이렇게 이제 보면 되겠죠. 그 부분은 요거 사실 굉장히 이해하기 어려운 문제 아니에요? 저는 이걸 들으면서 음. 이렇게 괴로운 무더기가 자라난다 하고 연결이 되는 것 같았어요. 뭐, 그러겠죠, 당연히. 뭐, 그러니까 괴로운 무덕이라는 게 뭐예요? 어, 기운이죠. 타성제의 고성제 자체가 오치온 고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괴로운 무덕이죠, 그대로. 네, 그렇게 보면 타당하죠. 자, 그래서 그 명색이 참여할 때 행들이 성장한다. 요 부분 보았고, 그러면 행들이 성장할 때 미래에 다시 존재가 되어 태어남이 있다. 요건 뭔가요? 몸이 유지되는 동안에는 한평생 그 세계의 순환 구조로 그 계속 그 행들이 성장하죠. 그러다가 어느 한순간 몸이 무너졌다라고 하면 바로 이렇게 유의적 삶의 과정이기 때문에 무명과 탐이 해소되지 않은 상태이고 그때 몸이 무너지니까 몸으로 간다라는 현상에 적용받아가지고 몸으로 가니까 어떻게 돼요? 미래에 다시 존재가 되어 태어남이 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사실은 행들이 성장한다라는 뭐 요 부분만 우리가 이런 그 세 가지 행의 전개 관계를 이해하고 해석할 수 있으면 뭐 뒤에 문제는 뭐 어려울 게 없겠죠. 어쨌든 그 존재를 중심에 둔 12연기 이런 관점에서 설명이 되죠. 자, 그래서 미래에 다시 존재가 되어 태어남이 있을 때 미래의 생과 노사가 있다. 미래의 생과 노사가 있을 때 비구들이여 슬픔과 함께하고 고뇌와 함께하고 절망과 함께하는 그가 있다. 고 나는 말한다. 뭐, 요거는 하여간 뭐 그대로 진행되는 이야기예요. 어, 그리고 이제 같은 내용을 단식에 이어서 촉식에서도 의사식에서도 식식에서도 하여간 네 가지 자량 모두에 대해서. 근데 이거는 뭐, 네 가지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일상적인 중생의 삶을 생각하면 뭐 단식은 있는데 촉식은 없다거나 뭐 이러진 않아요. 삶 자체가 삶이 순환 구조로 전개가 되는데 고기를 요 자리에서 말하면 단식이고 요 자리에서 말하면 촉식이고 요 자리에서 말하면 의사식이고 요 자리에서 말하면 식식이고 그런 거죠. 뭐. 그러니까 요거는 뭐 다 똑같다. 이렇게 이제 보면 되겠고요. 음, 자, 그 다음에 예를 들면 비구들이요, 잘 연마된 판자나 벽이나 한 조각의 비단천이 있을 때 세탁업자나 화가는 물감이나 붉은 렉이나 심황이나 남색이나 심홍색 염료로 사지를 모두 다 갖춘 여자의 모습이나 남자의 모습을 창조할 것이다. 이처럼 비구들이요, 만약 덩어리진 자량에 대한 탐이 있고 소망이 있고 애가 있으면 내지 어,
슬픔과 함께하고 고뇌와 함께하고 절망과 함께하는 그가 있다고 나는 말한다. 해서 촉식, 의사식, 식식에 대한 이야기가 반복이 되었죠. 자, 그럼 요건 뭔가요? 네 가지 자량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그 네 가지 자량이 있을 때, 그, 네 가지 자량에 대해서 탐이 있고 소망이 있고 가래가 있을 때, 하여간 유의적 삶이 진행될 때라는 요거를 그 유의적 삶이 진행될 때 이렇게 행들이 성장하고 미래에 다시 태어나게 되고 뭐 이제 요런 부분을 예를 들자면 음, 세탁업자나 화가가 음, 여자의 모습이나 남자의 모습을 창조한다. 그린다 이거죠. 어, 아소카 부부님 여기서 혹시 좀 어떤 생각이 들 수 있을까? 여기서 일단 남자의 모습, 여자의 모습, 이게 꼭 뭐 사람만 말하는 건 아니겠죠? 뭐든지 그려낸다, 이런 거겠죠? 스님, 우리 요 부분에서요. 그러니까 즉, 삶의 과정에 대해서 이렇게 네 가지 자량으로 구분해서 말하면서 이 자량에 대해서, 어, 탐과 소망, 가래. 가래가 있다. 무명이 있으니까 가래가 있죠. 번뇌가 함께한 이런 유의적인 삶을 말하면서 이 유의적인 삶이 전개된다. 네 가지 자량에 대한 가래 있음에 의해서 유의적 삶이 전개되면 그런 삶을 어떤 의미로 비유를 하는 걸까요? 저는 여기서 어, 여자의 모습이나 남자의 모습을 창조할 것이다. 요게 뭐예요? 말하자면 이게 창조주 하나님 여호와가 월요일부터 목요일, 아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뭘 만들었나? 그리고 여섯 번째 날에 아담과 이브를 만들죠? 그리고 일곱 번째 날은 쉰다는 거죠? 어, 다섯 날 동안 세상을 창조를 하고 여섯 번째 날에 남자하고 여자를 만든 거야. 그거 창조잖아요. 창조라는 요게 오늘도 우리가 이제 아침 공부에서 이제 그 닦기 위망시 하고 아따까 어쩌로 하고를 보았지만 어찌 보면 닦기 위망시에 이런 그 딱가가 완전히 해석되지 않았을 때의 삶의 이야기. 근데 딱가가 해석되지 않았다라는 것은 가래가 생겨나는 과정이 설명되지 않았기 때문에 가래가 해소되지 않는 삶이라고. 지금 우리가 말하는 식으로 하면 이게 유의적 삶이잖아요. 딱히 위망시라고 하는 스승들은 번뇌를 부수지 못했어? 무명과 가래가 부서지지 않았어? 그래서 유의적 삶의 과정에서 그래도 그만큼 와가지고 스승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거야. 그리고는 그런 유의적인 시각을 가지고 아까를 두드려 가지고 꺼내놓은 결론이 뭐냐 하면 창조주 하나님 브라흐마가 있다. 창조주 하나님 여호와가 있다. 라고 해서 이제 뭐 5일 동안은 세상의 다양한 것들을 창조하고 여섯 번째 날에 남자와 여자를 만들고 요런 이야기가 요 비유에서 좀 떠오를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창조라고 하는 것은 그 창조론? 왜 스승들은 창조론을 말할까? 부처님은 창조론을 말하지 않는데, 라고 보면 결국은,
작가가 해석되지 않아서 가래라고 하는 유의적 삶의 과정에서 어, 딱가 안에서 번뇌를 부수고 애멸의 삶이 실현되지 않았기 때문에 무상고무아라고 하는 이런 존재성에서의 사실을 보완하지 못하기 때문에 무상으로 보완하지 못하니까 무언가 어, 무상하지 않은 측면으로 접근을 하고 뭐 이러면서 그 창조론이라고 하는 삶에 대한 하나의 시각이 생겨나는 거. 뭐 이거를 제가 좀 너무 무리하게 연결하고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여기서 지금 하여간 요점은 그거거든요. 어, 자량에 대한 탐과 소망과 애가 있다. 애가 있다. 삶의 과정에 대한 가래가 있다. 유의적인 삶이면 그래 해가지고 명색이 참여하고 행들이 성장해서 미래에 다시 존재가 되어 태어남이 있고 요런 그 삶의 연장을 말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부처님이 비유를 들기를 이런 가래, 유의적 삶이 있으면, 마치 세탁업자나 화가가 여자의 모습이나 남자의 모습을 그려낸다, 창조한다. 이렇게 이제 비유를 하니까, 어쩌면 부처님이, 이렇게 세상에서 딱기위망시, 오직 믿음에 의해, 뭐 이런 그 유신론적, 그 유일신적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창조를 말할 때 그런 창조에 대한 시각이 왜 생기냐 하면 바로 가래 때문에 우리 삶에 대해서 네 가지 자량으로 해체된 요것들을 유의적 관점으로 보기 때문에 그래서 그 과정에서 행들이 성장한다 오치온이 되고 몸이 무너지면 또다시 태어나야 하고 태어나 살아가는 과정에 이러이러한 아픔들을 겪고 창조론에 대해서 부처님이 그거 사실 아니요. 그거 사실은 이 네 가지 자량에 대해서 가래가 있기 때문에 잘못 보는 거요. 사실은 무상고 무아요. 요렇게 그 창조론을 논파하는 측면에서 네 가지 자량을 음, 설명하고 있다. 뭐 이렇게 보면 너무 무리한 해석일까요? 저는 그것을 이걸 그 내입처 외입처하고 음. 그 식이 만들어질 때 세탁업자나 하가가 식이면 인마된 판자나 이제 전 이런 것은 색으로 보고 물감이나 색으로 하는 염료는 내입처로 보고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아, 제 생각에는 오히려 세탁업자나 화가는 내입초로 아, 예. 그리고 어, 연마된 판자나 벽이나 한 조각의 비단천 요게 그 그림을 그리는 대상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림을 네. 그리는 자는 내입초고 내입처. 네. 그림이 그려지는 요 대상은 외입초고, 그 다음에, 물감이나 붉은 렉이나 하는 요런 염료는 아, 공동주관인 욕탐이고. 이렇게 아. 보면 오히려, 그 3사 합에 의해서 그 촉할 때 이제 삶이 이루어지니까요. 네. 그래서 여자의 모습이 남자의 모습을 창조한 그런 삼사화합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그런 것을 생각하면 안 될까요? 스님, 그러면 그냥 이, 음. 네, 말씀하셔요. 저는 이 여자의 모습이나 남자의 모습을 창조한다는 이게 그냥 결국 오치원을 말하는 거 아닌가? 그대로 어, 오치원. 네. 앞에서 설명한 그대로 식이몸
물건을 할 때 명색이 참여해가지고 다시 존재가 되는 이걸 그대로 비유를 한 것 같은데 이렇게 오치원으로 나타난다. 저는 뭐 그 부분에도 공감합니다. 근데 그 부분을 사실은 이게 그 오치원 하나로만 딱 말하면 네 가지 자량으로 보면 식식에서 오치원 요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경은 네 가지 자량 모두에 대한 가래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단식에 대해서도 이 개념이 적용될 수 있는 거야. 그리고 촉식과 의사식이 진행되고 식식에서 오치원 요 얘기가 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이제 스님께서는 단식에서 가래가 있는 요 자리에서를 보자면 내입처가 그림 그리는 사람, 외입처가 종이, 그리고 욕탐이 공동주관인 욕탐이 염료, 요렇게 해서, 어, 식이 만들어지는, 일단 이제 식이 생겨나는 거죠. 그렇게 남자나 여자의 모습을 식이라고 보아도 되고요. 그런가 하면 이게 촉식과 의사식을 거쳐가지고 이제 식이 머물러가지고 식식으로 가면 아수카 부부님 말씀하시듯이 행이 늘어나서 오치온이 만들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오치온으로 만들어진 것이 그대로 남자나 여자의 모습이기도 한 거죠. 그러니까 단식의 입장, 내입조, 외입조에서 보자면 남자나 뭐 여자나 남자나 이렇게 창조되는 것은 일단은 식이라는 마음이 창조되는 것을 말했다. 그리고 이게 진행되면 식식의 자리에 가서 말하면 오치온이라는 존재가 창조되는 것을 말했다. 두 가지 측면으로 봐도 되죠. 그러니까 경은 사실은 많은 경우에서 그 식이라고 하는 것을 식을 그대로 나라는 존재성으로 표현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무명과 가래가 해소되지 않고 몸이 무너지면 식이 몸으로 간다 이렇게 말하지 않잖아. 그냥 몸으로 간다. 그럼 몸으로 간다라고 하는 게 구체적으로 말하면 몸과 대응하는 식이 가는 거고 또 그거를 포괄적으로 말하면 오치온으로의 나라는 존재가 있다가 이게 그대로 새로운 오치온이 만들어지는데 몸만 달라지는. 이렇게 또 뭐 우리가 일상적으로도 나여라고 말할 때는 나라는 건 그대로 오치온을 지시하기도 하지만 또 경우에 따라서는 마음으로 말하면서 내 마음을 지시해서 나여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 거죠. 뭐 약간 이제 뭐 조금은 억지스러울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이렇게 네 가지 자량에 대해서 가래가 있으면 이것을 존재의 창조라는 관점으로 비유를 했기 때문에 요런 창조라는 것이 결국은 아마도 이제 결론적 입장은 아소카 부부님 말씀처럼 마지막에 가서 행들이 늘어나서 오치온이라는 이 새로운 존재가 창조되었다, 만들어졌다. 뭐 이게 이제 포괄적인 답이 되겠지만, 그러나 그것의 출발 자리엔 뭐가 있냐 하면, 그죠? 새로운 오치온이 생겨난다라는 것은 그 출발 자리에서 새로운 식이 새끼쳐진 거거든. 새로운 식이 새끼쳐져야 이것이 과정을 거쳐가지고 새로운 오치온을 만드는 거죠. 요 새끼쳐진 식이 그대로 식이 머물고 늘어나는 과정에서 음, 이 새끼쳐진 식이 머무는 거잖아. 그래서 쌓이면 늘어나서 식온이 되었다가 오치온이 되잖아. 그러니까 요런 연결관계로 보면 어, 어쨌든 이제 이게 창조된다, 생겨난다라고 하는 것은 내입처와 외입처에서 욕탐이 공정주관으로 참여해서 식이 생겨나는 요거를 뭐 여자나 남자가 창조되었다. 요렇게 비유했다고 해도 제 생각에는 타당해 보이고요.
이것이 이제 마지막에 가가지고, 이렇게 생겨난 식이 머물고 늘어남으로써 오치온을 새로 구성하는, 이제 여기에서 오치온으로서 새롭게 구성된 새로운 나. 이것이, 새로운 남자나 여자의 모습으로 창조된 거. 이렇게 두 가지 측면으로 보아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어쨌든 그 세세한 내용은 좀 접어두고 그래도 여기서 저는 이제 약간 이 경을 보면서 그 생각이 좀 들은 거예요. 부처님이 왜 네 가지 자량을 말씀하시고 그것을 비유하면서 이렇게 존재를 창조하는 것으로 비유를 했을까라고 할 때, 하여간 가래가 없으면, 탐과 소망이 없어서 가래가 생겨나지 않으면, 오치온이라고 하는 요런 존재가 없잖아요. 그런 존재가 소멸한, 존재에서 벗어난 상태가 되니까, 새로운 존재성을 만들어내지 않는단 말이지. 그러니까 네 가지 자량과 관련해서 유위적 삶이 전개되는 것을 어, 창조에 비유를 했고, 그렇다면 세상에서 딱히 위망시라고 해서 오직 믿음에 의해서 그 창조론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다면, 그런 창조론은 결국 자량에 대해서 완전하게 자량을 해소하지 못한, 결국은 따까 어쩌라, 따까의 영역을 넘어서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스승에 따라서 창조론을 설한다. 이런 측면으로 좀 연결해서 볼 수 있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좀 해본 거예요. 근데, 제가 좀 너무 많이 나갔나? 잘, 잘 공감들이 안 되시는 것 같아. 근데 그래요. 그냥 네, 문맥상에서 파악한 것도 뭐 괜찮을 것 네네. 같은데. 예, 그냥 이게 새로운 그 명색이, 행들이 성장할 때 미래에 다시 존재가 태어남이 있다. 다시 존재가 태어나는 것을 그냥 창조로 보면 안 될까요? 다시 존재가 태어남이 있다를 갖다가 여자의 모습이 남자의 모습을 창조할 것이다. 이걸 보면 네네. 앞에 문장을 갖다 위에다 빗대가지고 이제 볼 수가 그래도 관계없죠, 뭐.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그러니까 몸이 유지되는 그 순환의 과정에서 새로운 오치온이 생겨나는 것도 달라진 존재가 생겨난다 해서 그거를 창조라고 말할 수도 있고, 결국은 그게 어떤 창조주가 있어서 창조하는 게 아니라 단식에 대한 가래가 있을 때 새로운 존재가 창조된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 몸이 무너져 죽은 뒤에 만약에 단식에 대한 가래가 없으면, 어, 다시 태어남이 없으니까. 그럼 이제 이거는, 인간들이 태어날 때, 사실은 또 그것도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 기독교, 이런 이제 유일신 사상에서는 엄마 뱃속에서 아이가 딱 태어나면, 이 태어나는 것을 놓고 하나님이 창조했다라고 말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태어남에 대해서 창조라고 말하는 것은 결국은 자량에 대한 가래 때문에, 그러니까 무상고 무아라고 하는 존재의 실상을 보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엄마한테서 태어나는 이 자체도 하나님이 창조했어. 너는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되었어. 이렇게 말하는 거. 그것도 같은 맥락이겠죠, 뭐. 그래서 이제, 예, 그렇게 말하자면, 저는 하여간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네요. 그 새로운 존재라고 하는 거, 창조된다라고 하는 게, 첫 번째는 스님 말씀하셨듯이,
내입처, 외입처의 이 자리, 단식의 자리에서, 뭐니 뭐니 해도 하여간 행위자가 되는 식이 생겨나는 것도 하나의 태어남, 음, 창조가 되는, 창조라고 볼 수 있고, 그리고 이게, 새로운 오치온이 만들어지는 거, 이것도 새로운 태어남 창조라고 볼 수 있고, 그리고 몸이 무너져서 새로운 몸으로 태어나는 이것도 새로운 존재성, 창조라고 볼 수가 있는. 그러면 경에서 지금 여자나 남자의 모습을 창조할 것이다라고 하는 요것을 어, 1차 인식에서 식이 생겨나는 요 자리도 그 창조의 과정으로 어쨌든 뭐 식이니까 창조라는 비유의 그 적용으로 보아도 좋겠고 그 식식에 의해서 오치온이 새로이 구성되는 요기도 창조라는 개념으로 볼 수 있겠고, 그리고 몸이 무너진 뒤에 새로운 몸으로 옮겨가서 태어나는 요거는 뭐 사실은 유일신 종교에서는 요거를 창조라고 보는 거잖아요. 뭐 그렇게 세 단계로 보면 뭐 설명이 될 것 같고, 뭐, 어쨌든 뭐 우리가 좀 부수적인 측면을 살펴보고 있지만, 어쨌든 이제 그 창조를 말하는 스승들, 아소카 부부님, 요 창조를 말하는 스승들을 우리가 지금 경의 입장에서 보면 딱기 미망시, 요렇게 보는 거는 타당하겠죠. 아닌가? 예, 아니,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믿음을 배우는,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창조론을 주장하는 스승이, 정등각이 아니고, 딱기위망시, 이렇게 이제 우리가 해석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부처님 당시에 이미 그런 딱기위망시가 많이 있었다는 거 아니야. 그럴 때 그 딱기위망시 가운데 창조를 말하는, 이런 스승들은 바로 네 가지 자량에 대한 가래를 해소하지 못한, 딱가의 영역을 넘어서지 못한 스승이기 때문에 이런 창조를 말했다. 뭐 요런 정도로 우리가 그 요 경의 비유를 좀 생각해 보는 것은 어떨까? 그냥 그런 정도입니다. 이 생각 밖으로 여기서 시간을 좀 많이 쓰고 있는데 저는 뭐 사실 이 부분을 크게 비중 있게 말하려고 한 거는 아니고 어, 약간 여자나 남자의 모습을 창조할 것이다라는 요 창조라는 단어가 쓰였기 때문에 이 창조가 유일신 종교에서 그 창조를 말하는 것과 연결해서 또 딱기 위망시라는 관점 이렇게 연결해서 본다면 그 말하자면 기독교에서 창조주 하나님 여호와가 창조했다라고 말하는 그 이유가 그런 창조론을 주장한 어떤 분의 입장이 이 네 가지 자량에 대한 탐과 소망과 가래가 있기 때문에 그게 해소되지 않았기 때문에 음, 창조론을 주장했다. 뭐 이런 정도로 어 아니 근데 이제 뭐 분명한 거 하나는 어 따까의 영역을 넘어섰다. 정등각이 되었다라고 하면 창조론을 주장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포괄적 관점에서는 뭐 지극히 당연한 얘기인데 요 자리에서 창조라는 용어를 써서 번역을 했기 때문에 어, 그 부분을 한번 짚어보자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넘어갈까요? 네. 넘어가지요? 그 창조주를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기분 나쁘겠어요. 세탁업자나 당연하죠. 화가를, 세탁업자나 화가를 신으로 창조주로 비유를 했으니까요. 예. 그러게 말이죠. 예. 아니, 그런데 뭐 이제 그거야. 우리가 뭐 이제 그 사람들을 비난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뭐 이제
그 공부의 과정, 학술적으로 이 얘기를 하는 건데, 뭐 사실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하면 그 사람들이 좀 불쾌할 거다라는 거야. 아이고, 그 뭐지, 예수천국 불신 지옥 떠드는 사람들이 불교 신자를 불쾌하게 하는 거에 견주면 아무것도 아니지, 뭐. 뭐, 우리가 뭐 이렇게 이제 뭐 그, 투쟁적으로 나설 건 예, 아니지만 그렇죠. 여기서 지금 뭐 다른 종교를 비방하자는 얘기를 하는 건 아니고 어 이런 이제 어떤 그 아주 심오한 철학적 주제가 나타났고 창조라는 용어가 쓰였기 때문에 뭐 그런 그 학술적 관점에서 좀 따져보는 거지 뭐 그분들한테 뭐 그래도 이제 사실은 그 굳이 말을 하자면 그 부분 당신들의 스승이 누구였든 딱히 위망시여서 완전하게 보완하지 못해서 그렇게 창조를 주장한다. 이 말을 우리가 거두어 드리자면 부처님이 딱가의 영역을 넘어선 법을 성취한 정등각이요? 라는 이 부분을 우리가 양보해야 하는 일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따져야 할 때는 뭐 분명히 그 부분을 양보할 수 없이 따져야 되는 거겠죠. 하여간 뭐 한번 짚어봤습니다. 예, 넘어가죠.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이어서 비구들이여, 만약 덩어리진 자량에 대한 탐이 없고 소망이 없고 애가 없으면 거기서 식이 머물지 않고 늘어나지 않는다. 식이 머물지 않고 늘어나지 않을 때 명색이 참여하지 않는다. 명색이 참여하지 않을 때 행들이 성장하지 않는다. 행들이 성장하지 않을 때 미래에 다시 존재가 되어 태어남이 없다. 미래에 다시 존재가 되어 태어남이 없을 때 미래의 생과 노사가 없다. 미래의 생과 노사가 없을 때 비구들이여. 슬픔이 없고 고뇌가 없고 절망이 없는 그가 있다고 나는 말한다. 비구들이여, 만약 촉식에 대한, 의사식에 대한, 식식에 대한 탐이 없고 소망이 없고 애가 없으면, 내지, 미래의 생과 노사가 없을 때 비구들이여, 슬픔이 없고 고뇌가 없고 절망이 없는 그가 있다고 나는 말한다. 뭐, 요거는 뭐, 어, 단식에 대한 그러니까 자량에 대한 가래가 있을 때에 대한 반대의 경우. 그러니까 요거는 가래가 없는 거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뭐죠? 아, 따까 어쩌로. 따까의 영역을 넘어선 요 상태를 어, 자량에 대한 탐과 소망과 가래가 없는 그러니 당연히 식이 머물지 않을 거고, 머물지 않으니 늘어나지 않을 거고, 머물고 늘어나지 않으니 명색에 참여가 없을 거고, 그러니 당연히 해탈된 삶이어서 행들이 성장하지 않을 거고, 이렇게 행들이 성장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음, 형성하지 않음에 의한 해탈이 되어서, 어, 해탈된 삶이니까 미래에 다시 존재가 되어 태어나지 않을 거고 다시 태어나지 않으니 생로사가 없고 슬픔, 고뇌, 절망이 없다. 뭐 이렇게 되는 거죠. 뭐 요거는 어, 가래가 있을 때와 반대되는 상황이니까 뭐 다른 더 볼 게 예, 없죠. 예. 맨 끝에 문장, 그가 있다고 나는 말한다. 이 부분이, 그, 요거는 뭐 그냥 쉽게 보지요, 뭐. 예, 요런 사람이 누구냐 하면 아라칸이잖아요. 그러니까 요게 미래의 생과 노사가 없을 때, 슬픔과 고뇌와 갈망이 없는 요게 꼭 죽은 다음에 태어났다, 태어나지 않았다. 그러니까 스님 말씀은 태어나지 않았는데 어떻게 그라고 말할까? 요 말씀인 거잖아요. 예, 그렇죠. 그죠? 그런데 이제 여기서는 일단 아라한이 되면
아라한에 대해서도 뭐라고 말하냐 하면, 아라한은, 아라한은, 태어남이 없어. 태어남이 없으니 아라한은 생과 노사가 없어. 생과 노사가 없는 아라한은 슬픔도 없고 고뇌도 없고 절망도 없어. 요렇게 그 아라한이 죽음 이후에 다시 몸으로 가지 않게 된 그때를 그라고 지시했다라고 보는 것보다 아라한을 성취한 그는 이렇게 현 아라한으로의 삶 자체에서 어 행들이 성장하지 않으니 오치온의 삶이 아니고 그러니 태어나지 않고 태어나지 않으니 생과 노사가 없을 것이고 슬픔과 고뇌와 절망이 없는 아라한의 해탈된 삶을 지시한 이제 그런 현재 살고 있는 아라한을 그라고 지시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네. 같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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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 다음에 이제 사실은 또 여기서도 어, 지금 앞에 가래가 있을 때는 그 창조주라는 개념으로 화가가 비유가 되어서 이제 우리가 한참 얘기를 했지만 사실 이 경에서는 바로 이런 해탈된 삶, 아라한이 된 그러니까 단식에 대한 가래가 없는 요런 상태를 나타내는 비유, 요 비유를 이제 사실 우리가 또 많이 인용을 하고 있죠. 자, 그 비유 보겠습니다. 예를 들면 비구들이요. 북쪽이나 남쪽이나 동쪽으로 창이 있는 뾰족 지붕 건물 또는 뾰족 지붕 강당이 있다. 태양이 떠오를 때 창으로 빛이 들어오면 어디에 머물 것인가? 서쪽 벽에 머물 것입니다. 대덕이시여. 비구들이요. 만일 서쪽 벽이 없다면 어디에 머물 것인가? 땅에 머물 것입니다. 대덕이시여. 비구들이요. 만약 땅이 없다면 어디에 머물 것인가? 물에 머물 것입니다. 대덕이시여. 비구들이여 만약 물이 없다면 어디에 머물 것인가? 머물지 못할 것입니다. 대덕이시여. 이처럼 비구들이여 만약 덩어리진 자량에 대한 탐이 없고 소망이 없고 애가 없으면 촉식, 의사식, 식식에 대한 탐이 없고 소망이 없고 애가 없으면 거기서 식이 머물지 않고 늘어나지 않는다. 자, 요 표현인 거죠. 비유를 들어줬을 때 어, 만약에 물이 없다면 어디에 머물까? 머물지 못할 것입니다. 머물지 못한다라는 요 부분, 식이 머물지 않고 늘어나지 않는다. 식이 머물지 않고 늘어나지 않을 때 명색이 잠녀하지 않는다. 내지 그가 있다고 나는 말한다. 그래서 요런 그 애가 없을 때, 이런 그 해탈된 아라한인 그를 말할 때 그 출발의 자리, 바로, 식이 머물지 않는다. 라는 요기에, 핵심을 두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늘 공부하면서도, 정말로 식이 머문다라고 하는 요 개념. 식이 머문다, 식이 머물지 않는다. 식이 머무는 것이 유의적인 삶의 결과로 식이 머물러서 오치온을 성장시켜 가면서, 중생의 삶을 살면서 윤회하는 거고, 식이 머물지 않으면 그 모든 과정이 전개되지 않는 아라한의 삶이고 몸이 무너지면 몸으로 가지 않음을 통해서 태어나지 않게 돼서 불사가 실현되는 이제 이런 과정이잖아요. 결국은 식의 머무음이라는 요 개념. 요게 가장 핵심적인 개념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늘 존재경 1, 2번, 존재경 1번에서 이렇게 유의적 삶의 결과로 식이 머문다. 2번에서 의도와 기대가 머문다. 그래서 식이라고 하는 것이 삶의 과정에 대한 알물 몸통으로 하고 의도와 기대를 속성으로 하는 이제 이렇게 중생 세상에 머문 식이라는 개념. 이 식이 늘어날 때 연기된 식. 하여간 모든 것의 그 출발 핵심으로는 식이 머문다라는 요 개념이 있는 거죠. 근데 스님 사실
불교계에서 이렇게 식이 머문다라는 개념에 대해서 잘 주목해가지고 그 부분을 강조하고 공부시키는 곳이 잘 없죠. 식이 머문다라는 요 개념. 하여간 우리가 요거 식이 머문다라는 개념에 주목한 거는 정말로 커다란 공부의 성과를 가져오는 아주 중요한. 그래서 존재경 1, 2번을 우리가 수도 없이 인용하고 바로 이 경, 어, 탐 이승경이 식이 머문다에 이어지는 과정. 식이 머물고 늘어나면 명색이 참여해서 행들이 성장하는. 그러면 태어나는 이제 요런 존재경 두 개하고 타미승경이 연결되어서 바로 요 부분을 설명하는 굉장히 우리가 강조하고 많이 인용하는 거죠. 자, 이럴 때 이제 요 비유를 좀 다시 보면 이렇게 나와요. 북쪽이나 남쪽이나 동쪽으로 창이 있는 뾰족 지붕 건물 또는 뾰족 지붕 강당이 있다. 어, 동남북이니까 이제 그 서쪽만 이제 빠져 있어요. 그렇죠. 벽이 있으니까. 네. 그러면 이제 하여간 태양이 떠오른다. 아침에 태양이 떠오르면 뭐 태양은 어쨌든 동쪽에서 떠오르겠죠. 그럴 때 이 동쪽에서 태양이 떠오를 때 북쪽이나 남쪽이나 동쪽으로 창이 있으면 이제 창으로 빛이 들어온다. 뭐 동쪽에서 들어오든 이게 또 뭐 방향은 좀 그렇지만 뭐 남쪽에서도 동쪽에서 해가 떠도 빛이 안 들어오나 남쪽이면 대개 동쪽 창에서만 들어오나 어쨌든 이건 창으로 빛이 들어오면 어디에 머물까? 아니 동쪽에서 와서 서쪽에 머물죠. 그래서 서쪽 벽에 머문다. 그런데 그 서쪽 벽이라는 것이 빛의 진행을 막아주니까 말하자면 빛이 진행되어 가는데 서쪽 벽이라는 게 장애로서 작용을 하니까 더 나아가지 못하고 거기에 머무는 거잖아요. 이렇게 빛의 진행을 방해하는 장애가 있을 때 거기 머문 거야. 그리고 어, 아이고 이게 빛을 더 나아가야겠다. 나아가게 해야겠다. 라고 하면 서쪽의 벽을 허물어 버리면 서쪽 벽이 더 이상 장애로 작용하지 못하면 햇볕이 들어와서 서쪽 벽에 머물지 않게 되니까 더 내려가 가지고 건물 밑에 있는 땅에 머문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러니까 서쪽 벽이라는 장애는 허물었어도 아직까지 땅이라고 하는 장애가 있어서 빛이 더 나아가지 못하고 땅이라는 장애 때문에 머물렀다. 그런데 요거를 뭐 어떤 방법으로 빛의 기울기를 바꾸든 아니면 뭐 땅을 파내든 해가지고 땅이라고 하는 장애 요소를 제거하고 나면 빛은 더 나아가는 거죠. 그래서 더 나아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땅이 없다면 어디에 머물까? 물에 머물 겁니다. 이거 뭐 바다와 같은 커다란 물을 생각하면 되겠죠? 그래서 햇볕이 진행되는 곳을 기울기를 줄이든 뭐 장애가 되는 벽을 헐어내고 땅을 파내고 해도 물에 가서는 물이라는 장애를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에 물에 머문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면 만약 물이 없다면 어디에 머물 거냐? 라고 하면 더 이상 벽도 벽이라는 장애도 제거했고 땅이라는 장애도 제거했고 물이라는 장애도 제거하고 나니까 이제 허공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허공에서는 빛의 진행이 방해받지 않는다, 장애가 없다 하니까 머물지 않고 계속 나아간다. 요거는 뭐 딱 한 가지만 보면 되겠죠. 뭐 그 중생들의 삶이 어떻게 어떤 질적 차별을 갖느냐라고 하니 아주 장애로운 말하자면
몸 밖에 있는 것들에 대해서 내 거라고 붙잡는 이런 강한 장애를 갖고 있으면 욕계라는 욕계의 식이 머무는 거죠. 그런가 하면 내 거요라는 장애까지는 내려놓았는데 아직도 몸과 마음을 싸잡아가지고 이게 나요? 라고 나를 붙잡는 요런 장애를 어, 땅의 장애로 비유를 하면 뭐 대략 뭐 셋개의 중생들 이렇게 볼 거고 그런가 하면 몸에 대한 더 이상 물질 몸에 대해서는 뭐 나라고 붙잡지 않지만 무색계로 올라가 가지고 이 마음에 대해서는 이것이 나의 자아요라고 최종적으로 붙잡고 있는. 근데 이제 사실은 정확하게는 아직 모르겠는 게 이렇게 이것이 나의 것이다, 이게 나다, 이게 나의 자아다라고 할 때 요거를 그대로 욕계, 색계, 무색계 요렇게 적용해서 이해하는 게 정확한 답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요 부분은 이건 우리가 계속 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일단 대략적으로 말을 하자면 그죠? 대략적으로 이 부분을 보자면 어, 욕계는 하여간 소유니까 내 거. 그리고 새끼는 아직도 몸에 대한 붙잡음이 있는 거니까 몸과 마음을 싸잡아서 나여. 요런 집착. 그리고 무새끼는 이제 더 이상 몸에 대한 집착은 갖지 않고 이 마음에 대해서만 이게 무아라는 걸 보완하지 못한 뭐 이제 요런 거니까 그렇게 본다면 이제 경에서 서쪽 벽이라는 장애가 있으면 거기에 머문다. 아, 나의 식이 욕계에 머문다. 땅이라는 장애에 있으면 욕계는 그러니까 벽을 허물어서 욕계는 넘어섰는데 땅이라고 하는 그 색계의 장애가 있어서 거기에 머문다. 그리고 물이라는 것은 무색계의 식이 머무는. 그리고 물조차 없다. 완전히 햇볕의 기울기를 수평으로 해가지고 더 이상 식이 그러니까 빛이 서쪽 벽에도 땅에도 물에도 장애되어 머물지 않는 식이 욕계에도 머물지 않고 색계에도 머물지 않고 무색계에도 머물지 않는 식이 그 아무데도 머물지 않게 된 거죠. 식이 머물지 않는다라고 하니 이제 바로 경에서 어, 식이 머물지 않고 늘어나지 않으면 명색이 잠녀하지 않는 이런 해탈된 삶의 출발자리. 어쨌든 식에 머문, 식이 머물지 않음, 요건 거죠. 자, 요렇게 이제 우리가 어, 음, 앞에서는 뭐 화가가 그려내는 창조라는 쪽에서 그 가래에 의한 유의적 삶에 대해서 설명을 했다면 이제 이 네 가지 자량의 기준 위에서 이제 이렇게 어, 기, 가래가 없는 해탈된 삶에 대해서는 이렇게 식이 머무는 기울기를 욕계, 색계, 무색계를 다 극복해서 식이 더 이상 머물지 않게 되는 해탈된 삶. 식이 머물지 않으면 늘어나지 않고 그러면 명색이 잠녀하지 않는. 그래서 다시 존재화되지 않고 다시 태어나지 않고 요런 어, 요렇게 이제 그 비유를 들어줘서 결국은 뭐, 애가, 애- 애가 없는, 탐이 없고 소망이 없고 애가 없는 삶. 요 삶이 한마디로 말하면, 아, 따까왔자로. 따까의 영역을 넘어선 해탈된 삶.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요렇게 그 탐이 경에서 네 가지 자량에 대해서 탐과 소망 합해서 애가 있는 삶과 애가 없는 삶. 뭐 애가 있으면 하여간 그러그러해서 또 태어나는 그대로 무명을 빼먹어서 그렇지 무명과 애를 해소하지 못하고 몸이 무너지면
몸으로 가는 중생의 삶. 무명과 애가 해소되고 몸이 무너지면 몸으로 가지 않는 해탈된 삶. 네, 요거를 자량의 관점에서 애를 중심으로 설명한 경이다. 그리고 어쨌든 존재경 두 개가 시기 머무는 요 부분을 보여주는데 바로 이 경에서 시기 머문 이후 오치오니 그죠? 시기 머물고 늘어나면 명색이 참여해서 아까 아소카 부부님 말씀하신 오치온이 창조되는 그 부분을 이 경이 설명해주고 있다. 뭐 그 이후는 뭐 그대로 되고요. 요런 요런 관점에서 이 경이 차지하는 비중이 엄청 크죠. 아소카 부부님, 그러면 여기서 이런 이제 애멸의 삶, 식이 더 이상 머물지 않게 되었잖아요. 그지? 식이 더 이상 머물지 않게 된 요 상태를 설명하는 내용이 뭐죠? 소품이 없고 한계가 없고 모든 관점에서 빛난다. 그죠? 요게 이제 뭐 디가니까야 11번 깨웠다 경하고 맞지마니까야 49번 범천의 초대경이죠. 요 두 개 경에서 그 얘기가 나오잖아요. 식은 식은 속성이 없고 한계가 없고 모든 관점에서 빛난다. 이렇게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식이라는 것이 속성이 없다라는 게 뭔가요? 식이 머문다라고 하면 의도와 기대라는 속성이 함께 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가래가 없는 해탈된 상태로, 즉, 땅에도, 그러니까 벽에도 땅에도 물에도 머물지 않는 이런 해탈된 식, 머물지 않게 된 식은, 어, 의도와 기대라고 하는 속성을 갖지 않잖아요. 그런가 하면 한계가 없다라는 게 뭔가요? 바로 그 기울기의 관계죠. 욕계라는 한계에 잡히지 않고 색계라는 무색계라는 합해서 중생이라는 그 한계에 묶이지 않는 그거고요. 그렇게 되면 모든 관점에서 빛난다라는 것은 우리가 뭐 마음은 빛난다. 요거는 이제 당연한 이야기잖아. 우리 안구따라 니까야에서 나오거든. 마음은 빛난다. 개그러운 오염원에 오염되었다. 마음은 빛난다. 개그러운 오염원에서 벗어났다. 해서 원래 마음이라는 것이 빛나는 것인데 오염원 때문에 오염원에 붙잡혀 버리면 그 빛을 잃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그 속성이 없고 한계가 없는 이런 해탈된 식이라는 것은 바로 그 오염원이 다 해소되어 가지고 더 이상 머물지 않게 된 것이니까 그 빛나는 상태를 회복했다. 이런 거죠. 그래서 부처님 깨달음과 관련해서 또 하나의 용례가 뭔가요? 안지해명광. 부처님 깨달음의 자리를 눈이 생겼다, 알미 생겼다, 지혜가 생겼다, 밝음이 생겼다, 빛이 생겼다. 이렇게 해가지고 원래 시기 그 오염되기 이전 그래서 시기라는 그 자체는 속성이 없고 한계가 없고 모든 관점에서 빛나는 것이야. 이것이 욕계라고 하는 장애에 걸려서 욕계 중생이라는 속성과 한계, 그리고 빛을 잃고, 이제 이런 식으로 설명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건 이제 이 경에서 말하는 요 부분, 자량에 대해서 가래가 없을 때 식이 머물지 않는, 그래서 비유로, 서쪽 벽에도 땅에도 물에도 머물지 않는 요런 식이라는 것이 바로 이렇게 속성이 없고 한계가 없고 모든 관점에서 빛나는 해탈된 식의 상태를 설명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겠죠.
예, 뭐, 거기까지 보면 이제 다 된 것 같고. 근데 이제 여기서 제가 오늘 좀 다시 보다 보니까, 한 가지가 좀 눈에 띈 게 있어요. 자, 여기에서 보면 이 표현이 나오잖아요. 미래에 생과 노사가 있을 때 슬픔과 함께하고 고뇌와 함께하고 절망과 함께하는 그가 있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슬픔이라는 게 이제 쏘까 파리 대와 두까 도마나수 바야사 이렇게 나오잖아요. 슬픔이니까 왜 아소카 부부님 바로 요 속화를 극복하는 아소카 부부시죠. 고뇌가 함께하고 절망이 함께한다. 그런데 요게 원어를 보니까 우리가 이제 보통 고뇌라는 말을 어디에 쓰고 있냐 하면 수비고운해해서 도만학사를 번역할 때 고뇌라고도 번역하고 불만족이라고도 번역하잖아요. 이제 뭐 약간 형편에 따라서. 그러면 요 고뇌라고 하는 것은 도만학사가 돼야 할 것 같대. 그런데요, 원어를 보면 사속감, 속가와 함께한, 슬픔과 함께한, 이랬거든? 어, 우, 우파야사 해가지고 절망과 함께한 속, 소가 파리 대와 두카 도마나사 우파야사 하는 절망이거든요. 그런데 그 슬픔하고 절망 사이에 고뇌라고 번역한 단어가 도마나사가 아니고 다라라는 단어가 쓰인 거예요. 그래서 요 다라라는 단어가 어떤 단어인가 하는 거를 이제 좀 찾아봤거든요. 그래, 어쨌든 사소가 슬픔과 함께하고 사다라 고뇌와 함께하고 사우파야사 절망과 함께한 그가 있다고 나는 말한다. 이렇게 됐는데 하여간 여기서 고뇌라고 번역한 요 말의 원어가 도마나사가 아니고 다라가 쓰였다는 거야. 그래서 이제 요 다라가 어떻게 쓰이고 있나 하는 것을 이제 좀 찾아봤어요. 그래서 이제 뭐 사다르 이렇게 이제 검색을 해보니까 이제 몇 개의 경들이 나오는데 이 몇 개의 경들을 보면 어 지금 요 타미슨 경에서만 유독 이렇게 사속가, 사다라, 사우파야사 해서 슬픔과 절망과 함께 다라라는 단어가 쓰이고 있어요. 그리고 어 그거 말고는 이제 요 다라라는 단어가 나타나는 경우는 모두가 이런 경우야. 보면 상길레사 뽀노빠위까 사다라 두카 위파까 아야띵 자띠 자라나 자띠 자라 나라니야 라고 해서 상길레사니까 오염원이잖아요. 그리고 뽀노바이까 하니까 다시 존재화된다. 다시 존재화되고 그 다음에 두카 위파까니까 괴로움의 보 이렇게 되잖아요. 요렇게 오염원이고 다시 존재가 되고 괴로움의 그러니까 보가 괴로움인 거에서 사다라 에서 다라가 함께한 아쿠살라 담마. 이렇게 이제 불선법으로 나오는. 근데 요게, 요렇게 이제 아쿠살라 담마 해서, 빠빠까 아쿠살라 담마, 악한 불선법, 요렇게도 나오는데, 보통 어떻게 나오느냐 하면, 음, 우리가 번뇌를 정의할 때, 요 표현을 쓰거든요. 예 아싸와 산길 레사 뽀노빠이까 사다라 두까 밑바까 아야띵 이렇게 해서 번뇌라는 것이 오염원이고 해서 뭐 크게는 악한 불선법이고 악한 불선법 중에 하나로 가장 근본이 되는 번뇌를
아싸와를 정의할 때 요런 문장이 나와요. 그래서 이제 그 문장을 보면 어, 요 표현이거든요. 쌍길레사의 용례에서 보았는데, 아싸와 상길레사 뽀노바위까 사다라 두까 위파까 아야띵 자띠 자라 마라니야 해서 오염원이고 다시 존재가 되고 두렵고 보가 괴로움이고 태어나고 늙고 죽어야 하는 미래를 초래하는 번뇌라고 해서 번뇌를 설명하면서 번뇌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오염원이야. 그리고 다시 존재가 되는 보노바이가 존재화를 이끄는 거야. 그리고 사다라 해서 두려움이 함께 하는 거야. 그래서 두렵고 이렇게 번역을 했고 그 다음에 어 두카 윗바카 보가 괴로움이고 미래에 태어나고 늙고 죽어야 하는 그런 태어나고 늙고 죽어야 하는 미래를 초래하는 번뇌라고 해서 번뇌가 무엇냐라는 것을 정의하는 자리에서 뭐 또는 이제 악한 불선법, 번뇌를 포함한 악한 불선법을 정의하는 그 문장에서 요거 상길레사 내지 잣디 자라 마라니야 요 문장에 서 사다라 다라가 함께한 그거를 이제 두려움으로 번역을 해서 두려움이 함께했다 해서 두렵고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하고 있어요. 어, 요 부분이 조금 더 정리가 필요한데 요거는 제가 나중에 그 요 용례를 그러니까 여기에 나타나는 이제 뭐 격변화가 포함된 용례를 다시 좀 정리해서 제가 올려놓도록 하겠고요. 일단 그 사다라를 지금 이제 타미승경에서는 제가 그 고뇌가 함께한 이렇게 다라를 고뇌라고 번역을 했는데 나머지 경들에서는 요 다라를 고뇌 말고 두려움으로 번역을 해서 사다라 두렵고 이렇게 번역했다라는 거를 참고로 말하고 그러면 요거 다라를 통일해 주는 게 낫겠죠. 다른 경들에서 다 사다라를 두렵고 했으니까 어, 이 경에서 요거를 뭐 그냥 그 고뇌와 함께하고라는 번역을 두려움과 함께하고로 바꿔서 통일해 주도록 그렇게 수정해 놓겠습니다. 자, 이게 뭐 하여간 뭐 본 주제는 아니지만 요 하여간 다라라는 단어가 슬픔과 절망과 함께 다라라는 단어가 쓰였네. 이거 무게가 있는 단어네 해서 이제 다시 좀 살펴보니까 이렇게 번뇌를 정의하고 악한 불선법을 정의하는 여기서 두려움이라고 번역을 한 그 단어다라는 것을 보게 되어서 통일을 해줘야겠다. 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음, 뭐 이래가지고 오늘도 뭐 지난주에도 우리가 그 아들의 비유경 경 하나를 공부했는데 오늘도 이렇게 그 참있음경 하나의 경만 공부를 하고 어느새 마무리할 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근데 뭐 사실 그렇게 한 주에 하나의 경을 공부해야 할 만큼 아들의 비유경과 타미심경은 비중이 커요. 특히 아들의 비유경 같은 경우는 뭐 다른 주제의 연결성보다는 이 네 가지 자량에 대한 이해를 정확하게 알려주는 거기에 큰 비중이 있다면 이 타미심경은 아들의 비유경보다도 훨씬 더 폭넓게 그야말로 삶의 메커니즘을 그려내는 큰 골격을 지시하고 있는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비중이 큰 경이죠. 네. 그래서 뭐 또 그 해탈된 시기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해주고 그런 점에서 굉장히 중요한 경이어서 뭐 오늘 우리가 타미슨 경 하나를 공부한 거는 앞으로 많은 경우에 오늘의 수업을 인용해가지고 그 경들을 설명하게 될
중요한 수업을 오늘 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이렇게 이제 제 이야기는 마무리하고요. 자, 우리 오늘 워낙 중요한 경입니다. 두 분 하실 말씀, 뭐 질문도 좋고요. 말씀하시죠. 선생님, 우리 지난 시간에 공부할 때, 네. 그, 의사식을 설명하시면서, 그 의의 의도가 이제 자량인데, 이게 뭐 잘못, 의와 법의 관계로 잘못 설명을 하셨다고, 음, 오늘 음, 바로 음. 잡아준다고 하셨거든요. 맞아요. 그거 까먹었다. 아, 그게 뭐냐 하면 스님 지난주 의사식 얘기를 할 때 제가 어 단식은 안입이 설신 색성향 미촉 요 범위였잖아요. 그래서 의와 법의 관계는 배제가 된 거였단 말이야. 그러기 때문에 단식이 완전히 알려질 때 불환자가 되는 거였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의사식을 말하면서 의사식만을 말하니까 안입이설신의 색성향 미처법 중에 단식이 거론되는 앞에 다섯 가지는 빼고 의와 법의 관계만을 의사시기로 말하고 있습니다라고 제가 이제 얘기를 했는데 그 수업 나중에 이제 요 동영상 정리 작업을 하다 보니까 아이고야 이게 아닌데 여기 그 행위의 영역에 와서는 사실은 이 내입처 외입처가 내입처는 식과 촉과 수까지는 내입처 계율로 나오잖아요. 그리고 상과 애와 요 부분은 그 상과 애와 의도 이 부분은 외입처 계율로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 자리에서 만호산주했다나 해가지고 만약 이게 말씀드린 앞에 다섯 가지 말고 의와 법의 관계로서의 식이다라고 하면 사실은 내입처가 아니라 외입처에 의한 그러니까 의사식이 아니라 뭐 법식 이렇게 한다거나 뭐 그렇게 돼야 타당하겠죠. 근데 이제 있죠. 행위의 자리에 와가지고 의사라는 말이 나올 때는 그래 이제 그 법이 아니라 만호를 사용해서 나올 때는 이게 어 이런 안입이 설신의의 요 개념이 아니고 신구의에서 적용되는 의인 거지요. 그래서 이제 의사식은 하여간 의와 법의 관계 앞에 다섯 개 빼고 요게 아니고 어 그러니까 이제 까야 산재했다나 왓지 산재했다나 만호 산재했다나 이래가지고 몸의 의도 말의 의도 그리고 마음의 의도 그런데 몸의 의도, 말의 의도는 이제 몸과 말의 행위로 더 나아간 거고, 그러니까 자량의 자리에서는 몸과 말에 선행하는 마음의 자리에서 신구의 의도를 이끄는 의의 의도만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제 요 부분을 약간 공부 마치고 나서 보니까 그게 탁 보이는 거예요. 아이고, 실수했네. 그래서 제가 동영상에다가, 실수. 이렇게 이제, 적어 놓고 오늘 수정해 드리겠다 했는데, 아유, 아서 그 부분이 고맙습니다. 나 깜빡하고 있었어요. 그래, 이제 그 부분도 보면, 우리가 또 얼마 전에 아침 공부할 때 만호비타카 있었잖아요. 용례를 찾아보면 또 이 산지에 따라 의도의 자리에서는 까야 산지에 따라 왓지 산지에 따라 만호 산지에 따라 해서 몸의 의도, 말의 의도, 마음의 의도 이렇게 짝이 나와요. 신구의로. 그런데 사실 의도라는 이거는 벌써 의도가 곧 업이다라고 하니까 포괄적으로 몸의 의도, 말의 의도, 마음의 의도, 몸과 말과 마음의 행위, 업이게 되니까 세 가지가 다 있는 거야. 까야 산지에다나 왓지 산지에다나 만호 산지에다나. 근데 며칠 전에 이건 아침 공부에서 만호 위따까가 나왔을 때 제가 굉장히 좀 어려워했는데 그 부분을 용례로서 확인을 해보니까 만호 위따까
요 위탁가의 자리에서는 당연히 그 색성향 미촉법이 위탁가로 나오죠. 그런데 요렇게 특별하게 외입처 계열이 아니라 만호 위탁가로 나오는 요 자리는 신구의의 의다. 요렇게 보아야겠는데 위탁가라는 요 자리는 딱가에서 떠오르는 자리잖아. 아직까지 의도 업의 자리까지 나아가기 전이잖아. 그러니까 의도는 뭔가 말의 의도가 있는데 위탁가에서는 몸과 말의 위탁가라는 것이 메커니즘적으로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지, 아스카 부부님? 있을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사부니까야 안에 까야 위탁가, 왓지 위탁가가 용례가 없어요. 오직 만호 위탁가만 몇 번이 나오는 거야. 아, 타당하다. 그래서 만호 위탁가까지 우리가 이제 연결해서 의미를 좀 보았고요. 네, 어쨌거나 이건 지난주 아들의 고기 비유경에서 의사식, 요 의사는 의와 법의 관계가 아니고 어, 신구의의 의도, 요 자리에서 그러니까 의의 의도, 마음의 의도, 마음의 업, 요것이 의사식이다. 라는 부분 수정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다른 말씀이요. 근데 그 만호위탁가는 진짜 좀 어려웠어요. 만호위탁가가 결국은 용례로 찾아가지고 까야위탁가, 왓지위탁가가 없다. 용례가 없다. 라는 데서 그렇구나. 해가지고 이제 우리가 확실하게 이해하게 됐죠. 어떻게 해요? 뭐 더 하실 말씀들 없으시면 마무리하고요. 예, 네. 그럼 그렇게 그럼 스님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예. 뭐 오늘 그래도 중요한 경 같이 잘 봤는데 어쨌든 우리 공부가 또 한 단계 성숙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그럼 공부 마무리하겠습니다. 삼마삼부토 바가와 스와카토 바가와타 담모 숫바티판노 사와카 상고띠 세존은 정등각이시다. 세존으로부터 법은 잘 설해졌다. 제자들의 상가는 잘 실천한다. 찌랑띠타뚜로 가스밍 삼마삼부따 사사난띠 정등각의 가르침이 이 세상에 오래도록 머물기를. 이차 마항 얀양 야지뚱 양 마마 아싸 디가라땅 히타야 스카야 띠 오랫동안 나에게 이익과 행복을 주는 자선행을 실천하리라. 이당 다낭 쇠 다낭 니아띠 살로 히다낭 우빠까빠뚜 이당 다낭 쇠 다니아띠 살로 히다 빠리 분잔뚜띠 이 보시가 돌아가신 친지와 혈육들에게 도달하기를, 이 보시를 돌아가신 친지와 혈육들이 사용하기를. 오늘도 우리가 훌륭한 법의 등을 함께 달았습니다. 이 법의 등의 공덕이 오랫동안 여러분들에게 이익과 행복으로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또한 오늘의 이 법보시의 공덕이 여러분 생각하시는 그분들에게 도달하고 사용되기를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입니다.